24장 36절에서부터 4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한번 쭉 지나가면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도여 방황을 끝내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여 방황을 끝내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또 슬픈 빛을 띠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우와, 시체가 어디 가버렸다. 근심이죠. 11절에서 12절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무덤에 아무도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당황스럽죠 여러분? 화면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함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근심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십니다. 그때 그들이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들지요. 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주냐면 오늘 24장 6절과 7절 천사들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천사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이 근심하고 방황했던 이유를 천사들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방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지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빈 무덤은 보였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 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방황하고 그들은 근심하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면서도 왜 나는 근심하는가? 왜 나는 슬퍼하는가? 왜 나는 방황하는가?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방황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근심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삶의 순간순간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방황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방황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방황은 다른 게 아니죠. 붙들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그 속임에, 뱀의 속임에 넘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할 때를 가만히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방황했어요?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 그 규례를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붙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방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방황했던 이유를 천사들은 말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왜 기억을 못하느냐?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 기억하지 못했더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방황했다. 오늘 우리의 방황, 우리의 근심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방황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거리가 생길 때, 혼자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올 때, 그 순간순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만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방황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방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왜 방황하는지 내가 알아. 너희들이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야.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2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하시니라. 설명. 제자들 모아놓고 뭐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시키신 거예요. 자, 44절에서 45절도 읽어봅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방황하는지를 꿰뚫어 보셨어요. 왜 그러죠?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 집중하십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 또 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내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신비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방황을 딱 멈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너무 당황하죠.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그들이 성경을 확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 설명하실 때 이들이 잠궜던 그 문들을 열고 나가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없을 때 붙들어야 할 말씀, 천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물질이 없을 때 방황하는 것이고, 홀로 애롭다고 느끼면서 점점 내 자신이 작아지는 이유, 그때 붙들어야 할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그 순간에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애로움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죠. 죽음의 그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올 때 떠올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무릇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삶의 순간순간 떠올라야 내가 그 말씀 딱 붙들고 흔들림 없이 신앙인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책은 옆에 끼고는 있지만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붙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애로움이 엄습해 오면 애로울 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할 때 그 죽음 앞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서 흔들흔들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붙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슬픈 빛도 띠고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방황을 끝내려면 뭘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닻을 이 말씀에 다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복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방황을 끝내십시오. 방황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기억 속에 없는 말씀이 확 어느 순간 생각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구구단을 애우지 않았는데 구구단이 생각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쓰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지난 연말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 있어요. 뭘 나눠줬어요? 하도 떡을 많이 받아가지고 떡을 많이 받은 것 같다야. 설교 노트 나눠드렸죠. 설교 노트. 교회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교 노트. 왜 제가 설교 노트를 나눠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계기를 아십니까? 목사님, 들을 때는 엄청 은혜 받는데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맨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화. 내가 10만 원짜리를 여기다 담았는데 어디 가버렸어. 집에 가보니까 여기가
빵꾸 터져버렸어, 전라도 말로. 그럼 여러분 계속 그 빵꾸 난 호주머니 가지고 거기다 계속 돈 넣으실 분 계십니까? 10만 원 어디다 뒀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10만 원 어디다 뒀어요? 잊어버렸어요. 왜요? 호주머니에 빵꾸 났거든요.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바보예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바보예요? 여러분 자꾸 들으면 잊어버린다 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에서 나눠드린 게 뭐예요? 설교 노트란 말이에요. 들을 때는 좋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써놓는 거예요. 써놓는 거. 제가 부족하게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쓸 것이 없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설교 제목이라도 쓰고 본문이라도 쓰고 돼지 3개나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거라도 써서 잊어먹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성도여 부활을 믿으라. 따라서 하세요. 성도여 부활을 믿으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 사람이 티끌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장이 나팔불 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하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게 인지상정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는 거야. 오늘 3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앞날이 이제는 막막하구나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앞에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던지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럼 이 부활은 무엇을 이기고 남은 이유죠? 죽음을.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긴 평강이에요. 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어도 살만해요. 그죠? 좀 초가집 같은 데서도 살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소식이 뭐죠? 당신 죽습니다. 한 달 후면 죽습니다. 1년 후면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누군가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긴 너희의 주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시네요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춰야 되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3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놀라고 무서워해서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라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령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왜 이해하실 수 있었죠? 처음 본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사로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도를 바꾸십니다. 야 임마,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내 말을 못 믿어!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아니하시고 딱 태도를 바꾸십니다.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래,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다. 꾸중하고 저 같으면 꾸중하고 막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꾸중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비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인자한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딱 내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뭐가 다를까요? 다름이 있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죠. 발에 못자국이 있죠. 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단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어떻게 해라? 만져보라.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봐도 돼. 손바닥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보고 봐도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싶으면 확인해봐.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인정하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자비한 그 성품이 여기 녹아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게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에요.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또 아시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제자들이 반응하죠. 40절이죠. 보면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무슨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쇼하듯이 막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 살과 뼈가 있는 존재로 부활했다. 영은 생선을 먹을 수 없어.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선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시고 구운 생선을 그렇게 잡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부활의 바른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바른 부활 신앙을 가져라. 그 바른 부활 신앙이 뭐예요? 바른 부활 신앙은 나 육체로 부활했다. 살과 뼈가 있도록 나는 부활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부활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 무엇으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우리 같이 살이 있는,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무엇으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구운 생선도 그렇게 드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헌신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이구나. 십자가만 진 것이 헌신이 아니라 못 박힌 손을 발을 내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구운 생선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나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했어, 다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자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불타는 마음 뭐예요?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나는 무엇으로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도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는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면 나 부활할 때 사고 나가지고 상처 엄청나게 흉터 있는데 이대로 부활할까? 나 그냥 내 몸에 한 군데 큰 이상이 있는데 그렇게 부활할까? 여러분 어떨까요?
헷갈리죠 이제?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육체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주님의 계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무엇으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특징이 있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지금은 어떤 몸이에요? 혈과 육, 썩을 몸이죠.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리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리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해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 살과 뼈가 있는 채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신비한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다. 여러분 화장터에서 불가마로 관이 들어가서 다 제가 이렇게 되죠. 그때 저는 화장장에 서서 설교를 하죠. 저렇게 흙으로 돌아간, 먼지로 돌아간 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 천군천사장 대동하시고 나팔 부는 그 순간에 호련히 그가 육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불로 전라도 말로 다 꼬슬라졌는데 다 먼지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난대요? 여러분 처음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티끌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몸을 다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에 들어가 있던 그 영혼을 그 신령한 육체 가운데 오게 해서 전 인격을 이루어 들림받아 어디로 보내신다? 천국으로 보내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할 줄로 믿으시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7절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만 백성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증인, 곧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위로부터 무엇을 입어라? 능력을 덧입어라. 이로부터 입히올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리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 며칠 동안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도록 기다리죠. 그때 누가 오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엄청 주십니다. 능력을 입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사자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 앞에 수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그 세례를 받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냥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들 손잡고. 손잡지 말고 모르니까 쳐다보면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죠. 사명이 무엇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제는 말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면 얼굴도 좀 보이시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사명 받았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 달라는 기도예요. 왜? 누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본 사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고요? 누가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본 사람,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사람. 여러분,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가장 민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것을 필요하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현장의 필요를 잘 몰라요. 그죠?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이 공사 현장의 필요를 알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식당의 필요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도의 현장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의 필요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씩씩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다시 반대편 분을 보시면서, 그래서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 근심하고 방황했어요. 왜 근심하고 방황했어요? 그 순간 붙들어야 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길, 순간순간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생선을 드셨던 이유가 뭐죠? 부활의 분명한 신앙, 바른 부활 신앙 심어주기 위한 거죠. 어떤 부활 신앙? 나 무엇으로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했다. 나 무엇으로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했다. 너희도 어떻게 부활할 거다?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할 거다. 그러나 썩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